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십자가 져야 되니까 함께 영원히 살 집을 건축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지어지면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식 준비를 잘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성도들과 결혼하여 영원히 그 만들어 놓으신,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집이 다 지어지면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지금 집이 거의 다 지어져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 신부들이 신랑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약속대로 하늘의 본향 집에서 다시 오실 신랑,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려요. 그래서 말세다 마지막 때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때를 넘어서서, 왜 이런 때가 오느냐, 영원한 복락의 때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너머에 있는 산소망,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 낙심됐다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이것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들이 가서 영원히 입주해서 살 그 천국 집의 모델하우스, 그것 좀 보여주면 내가 열심히 믿고 잘하겠는데요, 이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이 있을 줄 알고 제가 모델하우스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바로 모델하우스가 뭐냐, 온 세상 죄에 대한 죄짐을 짊어지시고 희생양으로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 안에서,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내가 성전을, 거룩한 처소 집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그 거룩한 집의 모델하우스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전부 다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영원하고도 완전한 모델하우스, 그렇게 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점진적인 집 짓는 건축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은 땅의 티끌로, 흙집으로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바로 성령을 불어넣어 생혼, 리빙 소울로 창조되었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사람은요,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흙집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존귀함과 인간의 자유하면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법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자유다, 권리다, 이거는 속임수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법을 인정할 때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온 천하를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육신과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예수 믿어도 다 거기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마치 결박당한 것처럼.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미혹을 당하고 왜 시험을 받습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이 뭐냐고요? 티끌, 세상과 육신과 결탁한 마음이 티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티끌과 같은 흙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을 받아서 영원히 교제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락하기 전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이 안에 엉뚱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니 음란, 분쟁, 저주, 미움, 폭력, 살인, 분노, 그득그득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게 뭔데요? 마음과 생각 지키는 건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바울은 성도들이 모델하우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집으로 함께 성령 안에, 성령의 와이파이 안에 네트워킹 연결되어져서 거대한 우주 만물의 이 성전으로 통치 본부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네트워킹 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다 공사 중인데요, 뭐 지금 조금 나는 뭐 공사 끝났다고 그런 거 없어요. 날마다 부수고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 남은 때 동안 육체는 계속해서 쇠약해져가 늙어가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쏙 빼닮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은 나중에 때 영광이, 그 성전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졌어요. 생혼으로 지어졌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뒷거리 아닙니다. 이 세뇌, 이 마음과 생각에 죄가 들어온 대대로의 세뇌에 벗어날지어다. 유물주의의 세뇌에서 벗어날지어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영적 전쟁, 마음과 생각의 전쟁에 이 하나님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사로 드나들면서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굽니까? 본문은 솔로몬이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모델하우스 설계도대로 예루살렘, 세상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완성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급하시지만 바로 타이밍, 때를 따라 역사하세요.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먼저 건축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를 짓기 위하여 치열한 믿음의 싸움, 대가지불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모세 좋아하잖아요. 다윗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지불한 값지불,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안 싸우고 그것만 딱 취하려고 그래요. 이름 아무리 모세, 이름 아무리 박다윗 해도요, 그 정도로 쓰임받으려면 그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하늘에 사단의 정부와 싸우는, 사단의 마음과 생각과 권세와 싸우는 그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 선진들의 밑거름을 통하여서 때가 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 된 바로 어린 양 모델하우스 성전의 또 예고편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이 완성되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이요 양식인 언약궤, 법궤를 지성소에 세팅합니다. 그리고 거국적인 성전 봉헌식을,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성전 봉헌식이 행해진 때가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합니다. 성경의 이 절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도. 레위기 23장에 구원 농사,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농부 하나님이 구원 농사를 짓는지 그 시간표를 계시하고 있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로 보면 성전 봉헌식은요, 그 일곱 절기, 농사 중에 마지막 창고에 드리는, 성전이 완성되는 타이밍에 드리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때 드려진 겁니다.
장막 지을 때 기가 막히게 우리 장막이 어린 양 예수 성전하고 함께 지어져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인간의 대대로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장막에서 안식하게 되는, 할렐루야. 에다님의 뜻은 뭐냐? 7월 에다님의 뜻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좀 아는 분들은 짐작했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성전된 우리들이 제대로 성전으로 지어지면, 예수님을 제대로 닮으면, 제대로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에다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바로 성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장차 거기에서 쫄쫄쫄쫄 발목, 무릎, 허리, 기쁨의 교회는 창이란 강이 될지어다. 창이란 강물처럼 흐르면 그때는 내 이성이나 생각이나 육신의 생각과 정욕으로도 안 돼. 그때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이런 은혜가 한반도 전체에 흐를지어다. 열방을 밝히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흐를지어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세팅하는 직무를 마치고 나오자 구름에 가려진, 왜 구름이 필요하냐면요, 영광의 불을 그대로 빛을 받아버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가려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맥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해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도 다 엎드려졌을, 거꾸로졌을 거예요. 죄인된 인생들이,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대면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리 주의 영광이 가득해 아무리 불러도요,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조금씩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쉐키나의 영광 막 기도하고 해도요, 우리 속에 욕심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드글드글, 이거 그대로 영광이 나오면요, 바로 영광은요 격돌해 버립니다. 바로 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원통하게 기도해도 점진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된 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깨뜨리십시오.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자들, 이걸 깨뜨리세요. 그게 브로큰 하트고 상한 심령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게 신약의 법궤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분량으로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미혹하는 자를 이겨요. 아멘.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아멘 하고 뭐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지만은요, 여러분 스스로 홀로 나홀로 거울 앞에 서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보면 네 예수 믿고 행복하나 그러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느낍니까? 이것이 터져나올 정도가 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묶여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방의 교회들을 들어 쓰시려고 세상을 흔들면서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준비되어져 가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영광이 나타날 만한 성전으로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실 만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나라들의 으뜸이 되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솔로몬 때에. 맞죠? 그런데 신학자 리차드 넬슨은 바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탐심의 우상 숭배를 따라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우고 성전으로 섰다 하더라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영적인 차원에서 마귀는요, 우리의 심령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봐요. 어디를 건드리면 이놈은 열받고 쓰러지고 자빠지는지, 낙심하고 믿음에 떠날지 패배할지 다 알기 때문에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삼키려고 그래요.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특별히 이 시대의 교육자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1초도 방심하지 말라. 마음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게 칼이에요. 칼. 성령의 검.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한 성전으로 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 가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오늘 동기부여를 받고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전된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육신이 성전이고, 이 마음 안방에, 마음의 안방이 있잖아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되면, 언약궤가 설치되면, 은혜의 보좌가 세팅되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제 많고 고달픈 광야의 삶이지만 이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늘의 보좌와 내 마음, 땅에 있는 내 마음의 은혜의 보좌가 통일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늘의 보좌와 땅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하나로 통일되고 마음이 합하여지고 하나로 일치될 때 나타나는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분의 도우심의 은혜의 신비를 먼저 체험하고 이렇게 권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웬만큼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의 피부와 살갗에 와닿는 일이면 포기하겠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함께 훈련해 보십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다하여 세상 시스템과 구별된 성전 짓는 삶을 살게 되면 하늘에 숨겨놓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안에 숨겨놓은 존귀와 부와 귀와 영광과 장수와 모든 하나님의 풍요가 영혼에,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에 임하고 그 다음에 육신과 물질에게 티끌개에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으로 제가 입점을 해드릴게요. 모세가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로 애굽에 살던 백성들, 세상에 살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광야 교회에서 성전 짓는 삶으로 인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이 일이 일어나기 43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예언하신 대로 애굽,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큰 재물을, 뭐를 이끌었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성막을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전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의 영역도 책임지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왜 주십니까? 약속의 땅에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임할 만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고 물질이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다윗이 성전 짓는 삶을 사는 동안 다윗은 악한 자들과의 전쟁, 이거는 혈과 육의 전쟁 같지만은 결국 어때요? 하늘에 속한 악한 자들,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하심으로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도록 하셨죠. 갑절의 전리품을 취하십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었어요? 세상 모든 나라들의 으뜸이 되는 부귀영화가 충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리대로인 거예요. 만왕의 왕의 영광이 거기 있으니까. 가장, 만약 여기 만왕의 왕이 있다 합시다. 여러분 마음에 만왕의 왕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영혼의 부요는 기본이고, 하늘에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물질도 보내주세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에 거룩한 나라가 우상숭배, 욕심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점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피눈물로 외치지 않습니까? 17명 또 수십 명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망한다, 무너진다.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나라가, 이러면 교회가, 이러면 가정이, 이러면 여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게 각성입니다. 대각성. 이때 우리 심령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변혁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말씀을 안 듣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한다고요. 70년 바벨론 포로의 연단이 끝나고 더 악한 자들 들어 채찍질하고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그래서 연단 끝나고 시험 받고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피곤하잖아요. 코로나로 피곤하고 장사도 안 되고 건강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자식 키우는 괴롭고 하니까 성전 짓는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해버린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때 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라는 분을 일으켜가지고 그 영을 사로잡아서 낙심한 성도들에게 다시 성전 짓는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학계에서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성전에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왕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일이 히브리서 12장에 완전한 성전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성전을 이 세상에 가져오기 위해서 다시금 히브리 12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대로, 어린 양 예수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서 좋아요.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요 만물의 주관자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의 명령에 얼마나 복종합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우리 마음밭에 숨겨놓은, 지성소에 숨겨놓은 가장 값진 진주로 우리가 그분을 잘 간직하고 사랑하고 믿고 찬양하고 지키면, 우리가 성전 안에 그렇게 지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온 천하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건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성전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보좌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비하게 되면은 하늘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보좌와 우리 마음의 은혜의 보좌가 통일, 연결, 합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때에 필요한 모든 풍요가 임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풍요, 믿음의 부요만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먹을 것, 썩을 양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믿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듣고요, 또 나가면요 세상이 또 그렇게 아이고 뭐니 해도 돈이고요, 뭐니 해도 육신이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한 성전으로 지어지면, 잘 지어지면,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을 묵상하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어 힘써 싸워주십니다. 아멘. 시편 34편 7절이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성전으로 잘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캠프를 치고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건지시는 것,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로. 모세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를 둘러 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막을, 성전을 호위했죠. 또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을 때 다윗이 12지파를 따라서 또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다 그 다윗의 장막을 지켰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도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들,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상군들로 쫙 이렇게 포진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성전을 지키게 하셨지요. 그런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성전으로 지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성전으로 지어지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의 군대가 성전된 우리 자신, 성전으로 지어진 가정, 성전으로 지어진 교회를, 성전으로 지어진 도시, 성전으로 지어진 나라를 둘러 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기도록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쓰여 있는지를 보시고,
이것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건의 능력으로 쉐키나 영광의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